네, 오늘 제가 본문을 잘못 드린 것 같습니다. 4절까지인데요. 네, 제가 제 실수인 것 같습니다. 우리 3절과 4절 이어서 좀 더 봤으면 좋겠습니다. 144편 3절과 4절 말씀인데요. 네, 3절과 4절 말씀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살아계신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잠깐 기도하겠습니다. 성령님, 이 시간 저희 안에 임재하여 주시고 성령님의 음성을 들려주시옵소서. 들려주시는 말씀에 힘을 얻게 하시고 그 말씀의 힘으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도와주시옵소서. 우리의 귀를 엽니다. 우리의 마음을 엽니다. 우리의 삶을 열어놓고 주의 뜻을 받들기 원합니다. 도와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 네, 반갑습니다. 네, 우리 옆에 분들과 인사했으면 좋겠습니다. 사랑합니다. 축복합니다. 네. 설 명절 잘 보내셨나요? 네. 우리 온라인으로 들으시는 모든 성도님들도 설 명절 잘 보내셨는지 모르겠습니다. 모두들 이 설 명절을 보내면서 참 안타까운 마음들이 참 많으셨을 거라고 생각합니다. 지난 추석에 이어서 이번 설에도 코로나로 인해서 가족들이 한 자리에 모여서 이 설 명절을 보내지 못하는 참 안타까운 명절이었습니다. 그러면서도 제가 뉴스를 보는데 한쪽에서는 명절을 보내는 새로운 모습들이 눈에 띄었습니다. 이 세배를 해야 되는데 세배를 하지 못하니까 영상으로 이 세배를 하고, 또 요양병원에서는 이 비닐막을 만들어서 그 비닐막 건너편에서 이 세배를 하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또 차례를 지내야 되는데 차례를 지낼 수 없으니까 온라인으로 또 차례를 지내시는 분들도 보게 되었습니다. 그리고 또 제일 중요한 게 뭡니까? 설이 되면 아이들에게는 세뱃돈이죠. 세뱃돈인데 이 세뱃돈을 어떻게 할 것인가? 이 부모님들이 참 머리가 좋으시더라고요. 미리 계좌를 다 만들어 놓으시고 그 계좌로 부모님들에게 돈을 송금해 주는 참 그런 세뱃돈을 주는 모습을 볼 수가 있었습니다. 이 코로나로 인해서 이 전무후무한 일을 겪고 있는 이때에 정말 우리 모두가 힘들게 보내고 있습니다. 그러나 이런 상황 속에서도 이 새로운 것을 준비하고 배우고 함께하면서 어려움을 이겨내는 이들이 참 점점 늘어나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는 이 코로나뿐만 아니라 여전히 힘들고 어려운 문제들이 계속해서 주어지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의 자리에서 이 힘든 문제들, 이 어려움의 문제들을 어떻게 풀어가야 될 것인가? 그리고 이런 현실 속에서 우리 믿는 자들은 놓치지 말아야 될 것이 무엇일까 고민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삶 속에서 수많은 문제들을 겪으면서 쫓기고 도망치고 피하고 숨으면서 죽을 고비를 넘겼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오늘 시편 144편에 나와 있습니다. 그 사람이 바로 다윗입니다. 본문 말씀 속에서 다윗은 1절에서 그렇게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셨다. 도대체 하나님께서는 다윗에게 무엇을 가르치셨을까요? 그 힘든 고난과 역경 속에서 하나님께서 다윗을 어떻게 가르치셨을까? 그 가르침에 대한 내용들을 오늘 본문 말씀을 통해서 함께 배우기 원합니다. 오늘도 우리에게 그 가르침을 주고 계시는 그 하나님을 따르기 원합니다. 우리 1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1절 말씀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아멘. 자, 1절 첫 소절에 뭐라고 되어 있냐면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시편은 이 구절은요 다윗이 가장 자주 애용하는 말씀 중에 한 구절입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집을 지을 때 반석 위에 집을 지은 것이 참 좋다고 이야기합니다. 이 반석은 건물의 기초를 이야기하죠. 건물의 내장재 그리고 외장재를 이야기하는 것이 아닙니다. 그리고 그 건물 안에 어떤 것을 채울 것인가? 요즘 스타일러나 식기세척기 그리고 또 건조기가 요즘 많이 유행하고 있는데 그것들을 넣을 것인가 고민하는 그 문제가 아니라 그 무엇보다 먼저
건물을 짓기 전에 그 건물의 기초가 반석 위에 세워져야 된다는 거예요. 건물의 내장재, 외장재를 이야기하는 게 아니라는 것이죠. 우리의 삶 가운데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가 사는 곳이 다르고 환경과 조건이 다릅니다. 나이와 연령대 그리고 성별도 다릅니다. 우리가 이런 여러 가지 조건 속에서 어떤 직업을 갖고 어떤 일을 하고 삶 속에서 어떤 문제들을 만나든지 간에 우리는 인생 가운데 흔들리지 않는 반석이 필요하다는 것입니다. 다윗에게 있어서도 그 수많은 상황 속에서 자신의 삶을 든든히 받쳐주었던 그 반석, 자신의 삶을 견고히 세워주시고 자신의 삶이 흔들리지 않도록 만들어주셨던 그 반석이 무엇인가? 오늘 1절 말씀에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누구라고요? 여호와. 나의 삶을 흔들리지 않도록 나의 삶을 견고하게 받쳐주시고 지탱해 주시는 견고한 반석, 그분이 누구이신가? 바로 여호와 하나님이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어떤 문제들 앞에서도 넘어지지 않도록 만들어주시는 그 반석. 겪고 있는 문제가 다릅니다. 삶이 다릅니다. 환경이 다릅니다. 조건이 달라요. 우리 개개인의 삶 속에서 다가오는 문제들이 다 다릅니다. 그렇지만 그 다양한 문제들 속에서 우리의 반석이 누가 되어주셔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기초가 누가 되어주셔야 되는가? 우리의 삶의 든든한 그 반석이 바로 하나님이 되어주셔야 된다는 것을 오늘 다윗은 고백하고 있습니다.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 그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1절에서 그 다음에 어떻게 반석이 되어주시는지를 설명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되어 있죠.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그 다음에 뭐라고 되어 있습니까? 그가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자, 이 고백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고 내 손가락을 가르쳐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이 고백 속에서 슈퍼맨처럼 하늘을 날 수 있는 초능력을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닙니다. 영화에서 나오는 헐크처럼 엄청난 힘을 주셔서 그이들을 감당해 주셨다는 이야기가 아니에요. 손을 가르쳐 주시고 손가락을 가르쳐 주셨다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주신 것이 아니라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삶 속에서 가르쳐 주시고 그 삶 속의 그 모든 것들을 알려주시고 일으켜 세워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오늘 사무엘상 17장 34절부터 35절까지의 말씀을 잠깐 보기 원합니다. 다윗이 고백하고 있는 장면인데요. 사무엘상 17장 34절에 35절 말씀입니다. 네, 말씀 같이 함께 받겠습니다.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의 양을 지킬 때에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치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고 그것을 일어나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나이다 라고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말씀 올려놓으시고 그대로 놔주셔야 되겠습니다. 다윗이 이 말을 언제 했냐면 사울왕이 다윗에게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다윗아, 너는 절대로 골리앗을 이길 수 없어. 골리앗은 어렸을 때부터 전사했다라는 얘기예요. 어렸을 때부터 전쟁에 잔뼈가 굵은 사람인데 네가 어떻게 이길 수 있겠느냐? 그렇게 이야기했을 때 다윗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예요. 다윗이 사울에게 말하되 주의 종이 아버지 양을 지킬 때 사자나 곰이 와서 양떼에서 새끼를 물어가면 따라가서 그것을 쳤고 그 입에서 새끼를 건져내었습니다. 그것이 일어나서 나를 해하고자 하면 내가 그 수염을 잡고 그것을 쳐 죽였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의 삶 가운데 사울왕은 절대로 골리앗과 싸워서 이길 수 없다고 이야기하지만 다윗은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위기와 위험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내 손을 가르쳐 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적들을 이길 수 있도록, 그 적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 모든 것들을 싸우고 이기고 승리할 수 있는 전술과 기술을 나에게 가르쳐 주셨다라는 것입니다. 이미 골리앗을 상대할 수 있도록 저는 훈련을 받았습니다. 하나님께서 어렸을 때부터 양을 지키면서 저에게 훈련하게 해주셨고 단련된 몸과 마음을 가지고 그 모든 것들을 감당할 수 있도록 나를 만들어 주셨습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다윗을 가르치시는 분이었어요. 훈련시키는 분이었어요. 준비시키는 분이었습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위기와 위험, 고난의 시간은 힘들고 고통스러울 수 있겠지만 우리를 단련시키고 우리를 교육시키고 우리를 준비시키는 시간임을 우리는 놓치지 말아야 합니다. 우리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 다윗에게 닥쳐오는 그 어려움의 시간들을 다윗은 하나님께서 훈련시켜 주셨다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자,
그래서 이 모든 조건과 환경에 맞는 특별한 능력을 주신 것이 아니라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양을 지킬 수 있는 그 도구를 사용할 수 있는 기술을 주시고 건강과 체력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다윗은 우리와 똑같은 사람입니다. 다윗은 특별한 사람이 아니에요. 다윗을 특별하다고 이야기하려고 하는 것 아니에요.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특별하게 훈련시키셨을 뿐입니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도 동일한 다윗과 같이 훈련시키는 과정 속에서 우리를 계속해서 이끌어가고 계시는 줄 믿습니다. 그래서 다윗은 이야기합니다. 하나님께서 손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그리고 손가락을 가르쳐 주셨습니다. 다윗에게 그것만 가르치셨을까요? 아닙니다. 사무엘상 17장 37절 말씀에 이런 말씀이 있습니다. 바로 그 다음에 이어서 나오는 말씀인데요. 말씀 같이 받도록 하겠습니다. 또 다윗이 이르되 여호와께서 나를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건져내셨은즉 나를 이 블레셋 사람의 손에서도 건져내시리이다. 사울이 다윗에게 이르되 가라, 여호와께서 너와 함께 계시기를 원하노라. 아멘.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에서 그것들을 감당할 수 있는 힘만 주신 것이 아니라 그 모든 과정 속에서 어떻게 하셨다고요? 건져내셨다라는 거예요. 나를 건져내어 주셨습니다. 수많은 위기와 고통 속에서, 문제들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것들을 감당하도록 내버려 두시고 그 상황 속에서, 그 모든 것들 속에서 나를 건져내어 주시고 지켜주시고 인도해 주시고 함께해 주셨다는 것을 다시 한번 고백하고 있는 거예요. 자신에게 능력을 주신 것뿐만 아니라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그것 또한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입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위기와 고난의 순간이 다가옵니다. 그것들을 통해서 하나님 우리에게 주시고자 하는 것이 또 무엇입니까? 하나님을 더욱더 바라볼 수 있도록, 하나님을 더욱더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과 함께 걸을 수 있도록,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며 바라볼 수 있도록 우리를 끊임없이 훈련시키고 계신다라는 것입니다. 때로는 너무나 힘들 수 있어요. 때로는 너무나 고통스러울 수 있습니다. 사자의 발톱과 공의 발톱을 생각해 보시기 바랍니다. 쉽지 않아요. 너무 어렵습니다. 그러나 그 상황을 겪고 또 겪고 또 겪으면서 그 과정 속에서 함께 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게 만드시고 그 과정 속에서 함께 역사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볼 수 있도록 다윗을 끊임없이 훈련시켜 주셨다는 것을 오늘 말씀 속에서 이야기해 주고 계십니다. 우리들도 마찬가지입니다. 우리도 훈련시키고 계세요. 그 훈련시키신 다음에 1절 말씀이 뭐라고 이야기합니까? 내 손을 가르쳐 싸우게 하시며 손가락을 가르쳐 어떻게 하셨다고요? 전쟁하게 하시는도다. 1절 말미에 분명히 이야기합니다. 전쟁터로 보내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하나님이 우리를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전쟁터로 보내시기 위해서 훈련시키시는 거예요. 전쟁터에서 전쟁을 잘 감당할 수 있도록 만드셨습니다. 다윗은 수많은 전쟁터를 누비면서 수많은 전쟁에서 승리했습니다. 그리고 그는 그 자신의 가정과 삶의 현장에서도 수많은 전쟁을 치러야 했습니다. 셀 수 없는 전쟁들 속에서 그가 살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께서 그 손을 가르치시고 그의 손가락을 가르치셨기 때문에 가능했던 것입니다. 우리의 삶도 어떠합니까? 우리의 삶도 전쟁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가르치시기 원하십니다. 교회 안에서만 살아가도록 만드시는 것이 아니에요. 세상이라는 전쟁터 속에서 우리가 살아갈 수 있도록 하나님께서는 계속해서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시고 또 훈련시키고 계십니다. 때로는 말로 할 수 없는 문제들 앞에서 좌절도 경험하고 포기도 경험하고 아픔과 슬픔과 고통도 경험하게 만드십니다. 그 모든 과정을 통하여서 그 전쟁터 속에서 하나님을 신뢰하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도록,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이 주시는 그 능력으로 그 모든 문제들을 이겨낼 수 있도록 우리를 훈련시키시고 우리를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겁니다. 여기서 삶이 전쟁터 아니신 분 계십니까? 삶이 다 전쟁터예요. 그 전쟁터에서 우리를 살아갈 수 있도록 가르치고 계시다라는 것입니다. 제가 좋아하는 찬송 중에 찬송가 432장이 있습니다. 찬송가 432장 1절 가사가 이렇습니다. 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분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의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뱃사공은 주님이라. 가사를 잘 보시기 바랍니다. 큰 물결이 일어나고 있습니다. 그 물결만 봐도 두려운데 하필이면 그 시각이 짙은 어두운 밤중입니다. 그런데 여기서 이 밤중으로 끝나면 좋은데 그게 문제가 아니에요. 그런데 더 힘든 것은 뭐예요? 앞을 비춰야 되는 등배의 불빛도 어떻다고요? 힘이에요. 그리고 그 배는 어떻다고요? 크다고 이야기합니까? 작다고 이야기합니까? 작대요. 큰 물결마도 비교할 수 없을 정도로 작은 배입니다. 이 어둠 속에서 항해하는 이 작은 배. 그런데 그 작은 배의 사공은 누구라고요? 주님이십니다. 그 작은 배의 사공은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이 가사에서 가장 제 마음을 울렸던 부분은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큰 배가 아닙니다. 집채만한 파도가 밀려오는데 배는 아주 작습니다. 꼭 저 같습니다. 꼭 저를 보는 것 같아요. 문제는 너무나 커서 집채만한 파도인데 그 파도 속에서 나의 모습은 아주 작은 배와 같다라는 거예요. 차라리 하나님께서 큰 배라고 이야기했으면 좋을 텐데 아주 작은 배라고 이야기합니다. 그럼에도 그 배의 사공은 바로 주님이시라는 거예요. 나의 삶이 이 세상의 파도를 감당할 수 없을 정도로 잦고 연약할지 모르겠지만 나를 가르치시고 나를 이끄시고 나를 인도하시는 분, 바로 그분이 하나님이시며 주님이시라는 사실입니다. 그 다음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는도다. 잠깐 한번 불러보겠습니다. 1절만 잠깐 불러보겠습니다. 이 가사를 생각하면서 한번 좀 불러보시기 바랍니다. 네.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 저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사공은 주님이라. 나 두려움 없네. 두려움 없도다. 주 예수님 늘 깨어 계시도다. 이 흉흉한 바다를 다 지나며 저 소망의 나라에 이르리라. 아멘. 큰 물결이 설레는 어둠 바다에 등대의 불빛도 희미한데 이 풍랑에 배저 항해하는 이 작은 배, 그 작은 배의 사공은 주님이신 줄 믿습니다. 주님께서 우리의 배를 이끌어 가십니다. 우리와 함께 동행하며 나아가십니다. 그러면서 2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합니다. 우리 2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이시요 나의 산성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그가 내 백성을 내게 복종하게 하셨나이다. 아멘. 아멘. 오늘 이 시편은요, 다윗이 자주 애용하는 그 큰 문장 중에 하나인데 시편 18편 2절에 보면 이 말씀과 아주 비슷한 말씀이 나와 있습니다. 18편 2절 말씀이 이렇습니다. 앞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시 읽겠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반석이시요 요새이시요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하나님이시요 내가 그 안에 피할 나의 바위시요 나의 방패시요 나의 구원의 뿌리시요 나의 산성이시리로다. 시편 18편에 나와 있는 2절의 말씀과 정말 닮아 있는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그런데 시편 28편의 말씀이 언제 쓰여졌냐 하면 18편 위에 나와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다윗을 그 모든 원수들의 손에서와 사울의 손에서 건져주신 날에 다윗이 이 노래의 말로 여호와께 아뢰어 이르었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이 말씀은 사무엘하 22장에 나와 있는 말씀이에요. 다윗의 승전가입니다.
자신의 삶을 다 돌이켜보면서 자신의 인생 가운데 함께해 주셨던 그 하나님의 모습을 바라보면서 그 고난과 역경과 아픔과 그 고통의 순간 속에서 그 모든 순간을 돌이켜보면서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인도해 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를 어떻게 보여주셨는가, 하나님께서 나와 어떻게 함께해 주셨는가, 나를 어떻게 이끌어 주셨고 어떻게 동행하여 주셨는가, 그 말씀이 그대로 담겨져 있는 말씀이에요. 그럼 오늘 2절 말씀에 동일한 말씀을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호와는 나의 사랑이시요 나의 요새시요 나의 산성이시여 나를 건지시는 이시요 나의 방패이시니. 이 말씀을 잘 보시기 바랍니다. 수많은 상황들 속에서, 여건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을 어떻게 인도해 주셨습니까? 그 많은 상황 속에서 때로는 사랑으로 인도해 주셨습니다. 때로는 요새와 방패가 되어 주셨습니다. 도저히 헤어나올 수 없는 그 구렁텅이에서 그를 건져내어 주셨고, 아무도 자기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그에게 산성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그 다양한 조건과 환경 속에서 하나님은 늘 그에게 맞게 그를 사랑하여 주시고 방패가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시고 산성이 되어주시고 건져내어 주시는 그 하나님이 되어주셨다는 사실이에요. 오늘 이 하나님께서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이와 동일하게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그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보며 나아가게 될 때 하나님께서는 그 다윗에게 있어서 산성이 되어주시고 요새가 되어주셨다라는 거예요. 그 어려움 속에서 건져내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아무도 그를 알아봐 주지 않고 아무도 그의 편이 되어주지 않을 때 하나님께서는 그에게 산성이 되어주셨습니다. 그래서 2절에서 다윗은 이렇게 하겠습니다. 나의 방패에 있으니 내가 그에게 피하였고. 어디로 피하기 원하십니까? 세상이라는 전쟁터 속에서 어디로 피하기 원하세요? 어디에 숨기 원하세요? 어디에 거하기 원하십니까? 오늘 다윗은 고백합니다. 내가 여호와께 피하였습니다. 다윗은 하나님께 자신을 맡겨드리고 자신의 삶의 문제들을 하나님을 의지하고 하나님을 바라봄으로 다 모든 것들을 맡겨드렸다는 거예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하나님을 붙들며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나를 맡겨드리십시오. 나를 맡겨드리세요. 그 하나님께 피하고 그 하나님을 의지하시기 바랍니다. 지금의 상황이 비록 감당하기 버겁고 힘겹더라도 나를 훈련시키시는 그 하나님께 나를 내어 맡기며 나의 삶을 그가 인도해 주시도록 그에게 맡겨드리시기 바랍니다. 바울 사도는 빌립보서에서 이런 고백을 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에 다윗은 이런 고백을 하고 있습니다. 빌립보서 4장 12절 말씀 같이 함께 받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아. 모든 일 곧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우노라. 아멘. 고린도후서 11장에서요 사울은 이렇게 고백합니다.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의 위험, 바다의 위험을, 그 모든 어려움들을 다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수도 없이 많은 위험과 어려움에 당하는 과정 속에서 하나님께서는 나를 가르치셨다는 거예요. 어떻게 가르치셨다고요? 4장 12절 말씀의 이야기예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뭐 했다고요? 배웠다고요. 가르쳐 주셨다고요. 우리들이 생각하기에는 강의 위험, 강도의 위험, 동족의 위험, 이방인의 위험, 시내와 광야와 바다의 위험, 얼마나 고통스럽습니까? 바울 사도의 삶을 돌이켜봤을 때 수많은 어려움과 고통과 아픔 속에서 바울은 어떻게 받아들였습니까? 하나님께서 나를 가르치시고 하나님께서 나를 이끌어 가셨을 때 그 모든 어려움과 아픔 속에서 나는 비천에 처할 줄도 알고 풍부에 처할 줄도 알고 모든 일 배부름과 배고픔과 풍부와 궁핍에도 처할 줄 아는 일체의 비결을 배웠다라는 거예요. 그래서 4장 13절 말씀에 바울 사도는 이렇게 고백합니다. 4장 13절 말씀 보여주시기 바랍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내가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이건 천국력이 아닙니다. 바울 사도 지금 천국력 받았다고 이야기하는 건 아니에요.
초능력을 받아가지고 모든 일을 다 감당할 수 있다고 그런 이야기가 아닙니다. 자신의 삶 가운데 자기를 가르쳐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을 이끌어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자신과 동행해 주셨던 그 하나님으로 인해서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일을,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아픔을,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어려움을, 나에게 주어지는 그 모든 문제들을 내게 능력 주시는 자 안에서 모든 것을 할 수 있게 되었다라고 이야기하고 있는 거예요. 그 하나님이 계셔서 나는 할 수 있었습니다. 힘겹고 고통스럽고 감당하기 버거운 상황 속에서도 하나님께서는 나에게 능력을 주시고 그것을 감당할 수 있도록, 그것을 이겨낼 수 있도록 나에게 힘을 주셨다라는 거예요. 나에게 능력을 주셨다라는 겁니다. 그런 다윗이 3절과 4절 말씀에 이렇게 고백합니다. 3절과 4절 말씀 같이 받겠습니다. 여호와여,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사람은 헛것 같고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으니이다. 아멘. 다윗은 고백합니다. 사람은 헛것 같습니다. 그의 날은 지나가는 그림자 같습니다. 사람이 도대체 무엇입니까? 인생이 무엇입니까, 하나님? 제 인생은, 제 삶은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이었습니다. 그런데 그 그림자 같은 인생을 어떻게 주셨다고 이야기합니까? 3절 말씀에 주께서 그를, 사람이 무엇이기에 주께서 그를 알아주시며 인생이 무엇이기에 그를 생각하시나이까. 아무것도 보잘것없는 인생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셨다고요? 알아주시고 생각해 주셨대요. 보잘것없는 인생이잖아요. 다윗이 자신 스스로를 봤을 때 아무 보잘것없는 인생인데, 아무것도 내세울 것 없는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바라봐 주시고 그 인생을 생각해 주시더라는 거예요. 이 말씀을 볼 때마다 저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이 생각납니다. 오늘 좀 말씀을 좀 많이 봐서 죄송한데요, 전도서 3장 11절 말씀에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같이 받겠습니다.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시되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고 또 사람에게는 영혼을 사모하는 마음을 주셨느니라. 그러나 하나님이 하시는 일의 시종을 사람으로 측량할 수 없게 하셨도다. 아멘. 잘 보시기 바랍니다. 저는 이 첫 소절이 너무 마음에 와닿아요. 하나님이 모든 것을 지으셨는데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하셨대요. 보잘것없는 것처럼 보이는 이 헛된 세상의 문제들, 헛된 인생, 헛된 삶, 이 모든 것들을 하나님께서는 어떻게 주셨냐면요, 때를 따라 아름답게 만들어 가셨다라는 거예요. 사람이 헛것 같고 지나가는 그림자 같은 인생인데 하나님께서는 그러한 인생을 어떻게 만드셨다고 이야기합니까? 때를 따라 아름답게, 의미 있게, 소중하게, 쓸모있는 인생으로 그렇게 이끌어 주셨다라는 거예요. 내가 생각할 때는 부족하고 연약해서 벌 볼 일 없는 나의 인생일지 모르겠지만 하나님께서는 우리의 모든 때를 아름답게, 귀하게, 소중하게 만들어 가신다라는 거예요. 저는 이 말씀이 너무 좋습니다. 제가 호신대 학부를 졸업하면서요, 목회자로서 서기에 제 자신이 너무 부끄러웠습니다. 설교하는 것도 그렇고 사역하는 것도 그랬어요. 학부를 졸업하고 대학원, 신대원을 가고 싶은 마음이 전혀 없었습니다. 그래서 차라리 직장을 구해야 되겠다. 그래서 직장을 구했는데요, 그 직장이 뭐였냐면, 그 직장을 1년 동안 다녔는데 이 아이템플이라는 학습지 회사였습니다. 이 학습지 회사에서 1년 동안 약 70명이 넘는 아이들을 가르쳤습니다. 이 방문 교사이기 때문에 한 아이들의 집에 가서 30분 동안 가르치는데요, 이 30분 동안 지난 시간에 했었던 학습지 내용을 복습하고 다음에 해야 될 내용들을 예습하고 체크를 해야 됩니다. 그리고 그 30분 안에서 아이들의 학습 상담하고 그 모든 것들을 진행을 해야 돼요. 처음에 딱 맞닥뜨리는데 30분 동안 하는데 도저히 감당하지 못하겠는 거예요. 아무래도 35분이 넘어가고 40분이 넘어가요. 아이들이 잠깐 눈만 돌리면 40분 됩니다. 아이들이 잠깐 딴짓하면 45분이 돼버려요. 이 30분 동안 이것을 가르치려고 하는데 너무 힘든 거예요.
그래서 계속해서 제 스스로 혼자서 이렇게 계속해서 아이들이 가르칠 내용들을 점검하고 준비하고 또 준비하고 정리하고 점검하고 체크하고 계속해서 준비했습니다. 그래서 그 아이들을 30분 안에 나중에 보니까 한 달이 두 달이 세 달이 지나니까 아이들이 가르치는 게 30분 안에 되더라고요. 익숙해져서. 그 직장을 다니면서 저는 당시에 저는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치면서 회사 생활을 했다고만 저는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지금 시간이 지나면서 돌이켜보면 돌이켜볼수록 그 시간 안에서 하나님께서는 저를 정리하고 준비하고 미리 점검하고 예비하는 것들을 배우게 해주셨어요. 특별히 저는 설교에 대해서 정말 부끄러움이 많았습니다. 그런데요, 그 아이들 앞에서 그 많은 것들을 요약하고 점검하고 준비하고 이야기하고 나누면서 설교할 수 있는 힘도 얻게 되었습니다. 그 순간에는 저는 단순히 아이들을 가르친다고만 생각했어요. 단순히 직장 생활만 한다고 생각했습니다. 그런데 하나님께서는 그게 아니시더라고요. 그 시간까지도 하나님께서는 저를 위해서 그 시간들을 허락해 주셨고 그 시간들 가운데 함께해 주셨음을 지금 저는 느끼고 있습니다. 우리의 삶 가운데 참 내 자신이 생각해봐도 왜 내 인생이 이럴까라는 생각이 들 때가 참 많습니다. 그렇지만 하나님께서는 그 인생을 포기하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을 놓지 않으십니다. 그 인생을 가르치기 원하시고 그 인생 가운데 함께하기를 원하십니다. 하나님께서는요, 지금도 다윗처럼 우리들을 가르치고 계십니다. 새로운 환경에 무너지지 않도록, 새로운 환경에 넘어지지 않도록 우리를 계속해서 단련시키고 훈련시키시고 더 많은 것들을 보고 느낄 수 있도록 우리를 다듬어가고 계십니다. 우리를 가르치시는 하나님을 신뢰하시기 바랍니다. 우리를 이끄시는 하나님을 믿으시기 바랍니다. 코로나로 인해서 어렵고 힘겨운 상황, 삶의 현장 가운데 참 오늘 집사님께서 기도해 주셨지만 참 이 코로나로 인해서 설을 잘 보낼 수 없지만 가족의 의미를 깨달았다고 이야기하셨잖아요. 코로나로 인해서 우리의 삶의 자리가 어떠해야 되는지 하나님께서 분명히 말씀하고 계십니다.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내 삶의 자리, 내 가정에서도 내가 어떤 자리에 있든지 간에 무엇을 하든지 간에 그 삶의 자리가 믿음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삶의 자리가 예배의 자리가 되어져야 되고 그 삶의 자리에서 하나님을 바라보고 하나님을 의지할 수 있어야 된다는 것, 교회에서만 예배드리는 것이 아니라 우리의 가정에서, 삶 속에서 우리 참다운 믿는 자로 살아가야 된다는 것을 우리에게 계속해서 가르치고 계십니다. 하나님께서는 여전히 우리의 든든한 반석이 되어 주십니다. 오늘 1절 말씀에 다윗이 고백했던 나의 반석이신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우리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그 하나님을 바라보며 하나님 의지하며 나아가는 우리 모든 성공의 가족들이 되시기를 소망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를 가르치시는, 오늘도 우리와 함께 하시는 그 하나님을 의지하며 바라보기 원합니다. 나의 반석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나의 선생님이 되어주시는 하나님, 우리의 삶을 가르쳐 우리의 삶을 이끌어 주의 뜻을 따르는 자들로 세워질 수 있도록 역사하여 주시옵소서. 다윗의 고백과 같은 고백이 우리의 삶 가운데도 일어날 수 있도록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오늘도 함께해 주실 것을 믿습니다. 우리의 삶의 든든한 후원자가 되어주시고 든든한 반석이 되어주시는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